안녕하십니까. 오늘 훈민정음 해례본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첫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제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훈민정음을 백성들이 익혀서 반드시 훈민정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바로 그 훈민정음 창제 원리 자체,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훈민정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지도, 천지의 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전체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의 첫째 문장 천지지도는 일 음양이이요에서 시작해서 천지 귀신이 동기용량 어찌 천지 귀신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의 그 핵심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서 천지지도 일 음양 오행 이 할 때 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2시간 동안에 그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존재하는 천지의 본체를 얘기하고 천지가 존재하는 천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역시 천지 안에 있는 만사 만물로서의 인류의 역사도 그 일을 본체로 하고 존재하고 인간의 생명 또한 이를 본체로 하고 생명이 존재, 변화, 생사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훈민정음 해례본이 당시의 만 백성들과 그 후손들인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인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들이 당시의 조선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인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지도 일 음양 오행 이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천지지도 일 음양 오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부경을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천부경을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그 경전이 삼일신고인데 삼일신고를 함께 같이 통독을 해야 천부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함께 보시게 되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운동하는 그 천지의 본체를 일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인류 역사가 그렇게밖에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 인류 역사 전개의 그 본체도 역시 일이다. 인류 역사의 본체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개되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현실 사계질의 변화의 정신으로 보아야 역사가 보이는데 인간 생명의 존재, 인간 생명 존재의 본질로 보게 되면은 인간 생명은 그 일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존하느냐 사멸하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일과 하나가 되면은
생존을 줄 수가 있고, 일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 생존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류의 생명이 대위기 상황에 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지구촌에 코로나19 병난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때 지구촌 인류가 다 그 자기 생명 보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명의 본질 주체를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다시 운동하는 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 작용을 하는 에너지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을 해야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기가 조금 어렵나요? 에너지가 직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직선적으로 작용할 때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의 작용이 본래 출발했던 근원점과 다시 만나서 공을 이루었을 때, 원을 이루었을 때, 동그라미를 이루었을 때, 그걸 이제 두 글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순환이 되죠. 순환. 그러니까 순환을 이루었을 때 변화하던 직선적 에너지는 통일을 하게 됩니다. 순환함으로 인해서 통일을 하게 돼요. 그때 바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그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생명의 근원자리 참자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몸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온전한 순환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몸체 생명이 통일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일, 음양, 오행, 이라고 하는 이 일의 개념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통일점을 이루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통일점을 이룬 것이 무한 반복이 될 때, 매일매일 반복이 될 때 바로 이 그 천지지도 일과 하나가 되는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순환해서 통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양도 역시 순환함으로 인해서 일이 되는 거예요. 오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행 역시 음양을 더 세분하게 되면은 오행이 되는데, 그 오행이 현실 그 우주의 변화의 속에서는 사계절의 변화 원리로 나타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지구 1년에서도 사계절이요. 인류 역사를 한 주기로 볼 때도 역시 거기서 사계절의 원리가 작용하고, 하루의 시간대, 우리가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하루 밤낮의 시간대 속에서도 역시 네 마디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마디 역시 크게 보면은 음양 순환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분해서 들여다보면은 사시 순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오행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시 변화인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성 17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초성의 5가지 성질, 오행 성질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 오행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때 토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위가 없다. 정해진 위가 없고 목화 금수 사계절에 붙어서 사계절의 기능이 왕성하게 해주는 그 바탕작용을 하는 것이 토다 하는 그 문장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으로서는 그 5가지 생명작용을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 변화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계절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토라고 하는 것은 계하에 이렇게 속한다고 초성 17자에서도 그 글자를 박아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의 그 기본 내용이 그 오늘 이후 공부할 거리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성 17자에 대한 그 특징적인 내용이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중성 11자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이 약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숙지해서 초성과 중성이 품고 있는 오행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2시간, 앞으로 2시간의 이 공부거리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원문으로 보면은 2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초성 대 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성 대 중성으로 글자를 만드는 얘기예요. 초성과 중성이 만나서 글자를 만드는 이 속에 천지지도가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초성과 중성을 얘기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도가 아니라 본래 하늘에서 나오는 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음양의 도를 펼치는데 강유라고 하는 것은 지도다. 강유, 하늘의 음양의 도를 받아서 강유, 강건하고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땅의 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중성자는 일심, 일천, 일합, 일벽 이 속에 개벽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일심, 일천도 한 번은 깊어지고 한 번은 얕아지고 개벽이죠. 얕아지는 것이 극에 달하게 되면 다시 깊음 쪽으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대전환. 운동하는 생명의 에너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얕아지는 작용을 하던 기운이 그 얕아짐의 극에 이르게 되면은 극적반해서 다시 깊어지는 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심, 일천 이것도 개벽을 얘기하고 일심개벽과 일천개벽을 얘기하는 거죠. 일합, 일벽 하는 것도 역시 개벽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가 오로지 하나로 일체화되는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가 각각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수행할 때 호흡이 없이는 수행을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호흡을 할 때 그 호흡의 기능의 그 궁극의 자리를 연구하신 분들이 호흡 자체가 일합일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숨을 들이쉰다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합.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가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심, 일천, 일합, 일벽 속에 개벽의 원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개벽이라는 글자를 쓴 적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이런 그 어른들 속에, 개념들 속에 개벽의 원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서 오세요. 중성자가 일심, 일천, 일합, 일벽 하는 여기에 시적, 음양분이, 오행지, 기가 구원이다. 자, 이 속에 중성자가 일심, 일천, 일합, 일벽 하는 이 속에 하늘의 도인 음양이 오행으로 나누어서 기가 다 갖추어지는 것을 그걸 그걸 취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고 있다. 그 법칙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시적 할 때 이 적자가 그 법칙적 적자거든요.
법칙적으로 그 일심 일천, 그 개벽이죠. 순환개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합일벽, 이 순환개벽을 얘기하는 건데, 음양이 오행으로 나뉘어져서 그 순환개벽하는 기가 갖추어져 있음을 그걸 법칙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천지용이다, 하늘의 작용이다, 그렇게 했어요. 음양이 오행으로 갖추어지는 이것은 하늘의 작용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초성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성자는 혹허, 혹실, 혹양, 혹채, 혹중 하고 약 무슨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글자가 훈민정음을 선행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게 경자인 줄 알았어요. 경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연구를 해보면 할수록 이게 경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돼요. 자, 초성자를 얘기할 때 여기서 허하다고 하는 것은 초성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윤에서 허명이 유통이다, 이런 얘기 들으실 공부한 게 기억나죠? 수의 성질은 허하다, 이런 말이에요. 허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라는 말은 초성의 수기를 이렇게 대표하는 말, 그것을 허라고 하는 한 글자로 얘기했습니다. 혹실하는 것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서 생겨나서 유형해서 실이 있는 것이다. 형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목의 성질이 실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성의 목성의 성질을 얘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글자로. 혹양 하는 것은 기의 성질을 얘기한 거예요. 혹채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이 화와 금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전전이 양양이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쇠이 단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설쇠이 단성이다 하는 것을 소리 기운으로 볼 때는 화는 혹양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혹채다. 서리채라는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서리채. 그 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글자, 혹허, 혹실, 혹양, 혹채라고 하는 것은 수, 목, 화, 금의 기운의 성질을 얘기한 한 글자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혹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혹중을 선행 연구자들은 전부 무겁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무겁다는 표현이 아니라 겹친다. 붙어서 겹치는 작용을 한다. 자, 앞에 초성에서 보면은 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토라고 하는 것은 그 위가 없고 목화금수 사계질에 붙어서 사계질의 정신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기왕이라는 그 기자를 써서 붙어서 그 작용을 한다는 말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중자는 무겁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붙여서 곁들인다, 붙여서 작용한다,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이중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중까지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의 기질을 설명한, 한 글자씩 설명한 단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처음부터, 훈민정음 해례에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천지지도는 음양 오행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오행을 설명한 글자 이외에 다른 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는 또한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혹중 다음에 나오는 약 다음에 이 글자는 이제 선행 연구자들이 혹중과 혹약을 혹은 무겁고 혹은 가볍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글자를 전혀, 이 글자의 뜻을, 즉 천지지도 음양 오행의 원리와 이치를
제대로 심도 있게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자는 경자처럼 보이지만은 경자 비슷하게 쓴 것처럼 보이는데 술의 지자다. 술의 글자 옆에다가 이를 지자를 써서 술의 지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술의 지. 술의 지라는 말은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우마차가 끄는 수레.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마차가 끄는 수레로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마차가 끄는 수레에 짐을 실을 때 앞쪽에 많이 실고 뒤쪽에 이렇게 가볍게 실으면은 앞에서 끄는 그 우마가 굉장히 힘이 들겠죠. 네. 무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것 때문에 수레바퀴 위에 골고루 힘이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힘이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앞이나 뒤쪽으로 무게가 치우치게 되면은 그 수레를 끌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 수레 지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수레의 앞뒤 무게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조절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절할 지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절을 할 지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글자에는 어떤 뜻이 품어져 있는가 하면은, 하늘은 음양을 오행으로 나누어서 그 기운을 갖추는 작용을 하고, 땅은 하늘의 그 기운을 받아서 혹허, 혹실, 혹양, 혹체, 혹중 하는 이 강유의 작용으로 하늘의 기운과 하나가 돼서 조절해서 만물을 생성 변화하게 하는 그 조절을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약경으로 봐서는 안 되고 약지로 봐야 된다. 반드시 약지로 봐야 된다. 그래야 이 글자를 약경으로 보게 되면은 천지지도 일음양오행의 그 본래의 아주 그 귀한,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 중대한 의미가 이렇게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약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천지는 만물을 품에 안고 만물이 생겨나서 성장해가지고 결실을 맺게 하는 조화 생명의 수레다 하는 의미로 이걸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인간과 만물을 품에 안고 인간과 만물의 화생과 성장과 성숙을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조화 생명 수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훈민정음 해례본을 창제하신 세종임금과 세종임금을 도와서 창제에 함께 했던 그 집현전 학자들의 그 뜻이 온전히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견해가 좀 공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 중자를 제가 약간 다른데 집중하다가 확실히 못 들어요. 중자를 겹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신다. 여기서 그러면 겹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 혹허, 혹실, 혹양, 혹체, 혹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기운의 성질을 얘기한 것이다, 한 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혹허, 혹실, 혹양, 혹체는 수, 목, 화, 금의 성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혹중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성질을 얘기한 글자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초성 17자의 오행의 성질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위가 없이 사계절에 붙어서 사계절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 중자, 곁들일 중자다. 곁들일 중자. 사계절에 곁들여서 사계절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중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곁들인다는 뜻, 곁들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겹친다, 곁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겹친다, 곁들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목화금수라고 한 것은 목은 화를 생할 수가 없어요.
화 또한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금 역시 수를 생할 수가 없어요. 수 또한 목을 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가 생목하게 되고 목이 생화하게 하고 하도의 오행의 그 기운의 변화 속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할 수가 없고 화극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생명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화생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토생금을 해서 현상 세계에서는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천지 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도의 오행 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반드시 천지 대개벽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궁의 본체인 토로 들어가서 그 토의 정신과 하나가 돼서 금을 여는, 금을 이렇게 가을을 여는 그런 그 원리로 하도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수생목, 목생화, 또 금생수 하지만은 실제로 수가 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 할 때 수가 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게 토예요. 목에서 목이 직접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토입니다. 근데 이 토의 가장 절대적인 그 의미는 토의 진정한 의미는 화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화가 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극금이기 때문에 모든 불기운은 쇠를 다 녹여요. 그래서 화는 금을 생할 수가 없는데 이 화에서 금을 생할 때 반드시 토가 이렇게 다리를 놔서 금으로 넘어가겠는데 게 되어 있는데 이때 토는 현상에 반드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토의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성 17자에서도 토를 개하, 여름의 끝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사계절밖에 없지만은 토를 여름의 끝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현실 사계절의 변화에 장하의 그 계절에다가 토를 배치를 했어요. 그 말은 그 우주가 변화하는 절대 섭리가 토라고 하는 천지의 본체 중궁자리는 반드시 천지의 큰 여름에서 큰 가을로 바뀔 때가 되면은 그 토의 실체를 현상계에 드러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하도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다만 이 훈민정음 해례 본 그 해례 첫 문장에서 얘기했듯이 고인불찰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있질 못할 뿐이다. 이미 태고적부터 그런 그 하도를 통해서 천지 우주가 변화하는 절대 섭리를 그렇게 얘기해 왔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도 혹중까지는 오행의 성질을 한 글자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약지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이 오행 전체가 하늘의 작용에 땅의 작용이 조절을 해서 하늘의 작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완전히 합치된 조절을 해서 만물을 품에 안고 만물을 화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게 지라는 글자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시, 즉, 이는 법칙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강유자, 강근하고 유연함이, 강유자가 오행, 강근하고 유연함으로 인해서 오행의 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오행의 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오행의 길을 다 갖추지만은 땅은 그 하늘의 오행의 길을 그대로 받아서 만물로 하여금 만물의 오행의 지를 이루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지공이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 하늘의 작용은 천지용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지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공이라는 글자를 썼냐? 이것은 땅이 별도로 땅 자체의 기능 그 작용을 가지고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오행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은 바를 가지고 그 공덕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자를 썼습니다. 공자. 자, 조금 전에 아까
약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근데 왜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글씨를 쓰시는 분이 왜 이 지자를 경자와 비슷하게 썼을까? 아마 여기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신 그 정인지를 포함한 그 7분인가요? 7분들의 그 고충이 함께 이 글자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느껴진다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라고 하는 것을 천지의 앞뒤가 균형되게 맞추는 그 조절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천지의 뜻을 밝히는 얘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국제사회의 조건으로 볼 때는 명나라의 황제 이외에는 천지의 뜻을 입에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후국의 임금은 하늘에 제사도 지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천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왈시왈비 하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렇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명나라의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표현을 하되 어떻게 이 지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을 했다고 보여져요. 이 메모지가 있으면 메모만 잠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경자의 사례를 보면은 여기 있는 그 약지할 때 지와 비슷하게 쓰여진 경자의 사례를 보면은 페이지 6쪽에 좌일렬에 순경험 할 때 경자가 있습니다. 또 페이지 16쪽에 좌 3열에 순경험 할 때 경자가 있어요. 좌 5열인가? 5열에. 그리고 페이지 52쪽에 좌 1, 2, 3, 4 네 가지 열에 경자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의 경자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약지할 때 지자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본래 이렇게 그 경자에는 술의 그자 옆에다가 지하수 경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경자에도 줄임말로 썼습니다. 줄임자로 썼거든요. 줄임자로 썼는데 줄임자로 쓴 내용이 또우자 밑에다가 흑토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경자가. 그러니까 그 경자로 6가지는 다 썼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경자는 다른 경자와 전혀 모양새가 달라요. 우선 흑토자 위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삼획을 썼다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붓이 가는 그 자취를 이렇게 따라서 가보면은 삼획을 썼다고 하는 게 보여지죠. 흑토자 위에. 그리고 흑토자를 쓸 때 그 위에 중간 획과 이어져서 이렇게 흑토자에 세로 획이 그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흑토자 위에 삼획이 들어가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획, 그게 되게 되면은 그 이를 지자에 위에 쓰게 되는 그게 모자인가요? 예, 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약지로 읽어야 된다. 그 약지로 읽게 되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약지로 읽게 되면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가 하면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천지는 천지의 품 안에 만물을 품고, 인간과 만물을 품고 인물의 화생, 성장,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천지 조화 생명의 수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조화 생명의 수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세종 임금의 뜻이 보여지죠. 세종 임금께서 왜 당시에 경복궁 앞에 그 큰 대문, 경복궁 앞에 큰 대문의 이름이 뭐죠? 광화문입니다. 지금 광화문인데 그 광화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이 우리 경복궁의 대문 이름에 광화문이라고 지읍시다 라고 이렇게 임금께 상소를 했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광화문이라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광화의 내용은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신료들은 백성들의 빛이 되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 신앙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기독교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맛깔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어볼 때 소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심심하지. 못 먹어요.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먹질 못합니다. 아예. 맛이 없어. 예. 예. 그거 소금 없이 몇 끼 먹으라 그러면 아마 다 토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당시에 경복궁의 대문을 광화문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경복궁 성문을 광화문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광화라고 하는 속에는 바로 이 술의 지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백성들을 품에 안고 만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술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죠. 같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후국에서 천지를 논하는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천자에 대한 불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쓰신 그 정인지 선생은 이것이 명나라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이거 경자로 쓴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아마 그 어떤 그 얘기글로 이렇게 경자 비슷하게 썼다 이렇게까지도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명나라에서 너희들이 제후국인데 왜 이렇게 천지를 논했냐, 천지를 논할 자격이 없는 너희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시비가 발전하게 되면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그런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시에 그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지식인이라면 역시 그랬을 겁니다. 자, 이어서 나가보면요. 중성이 심천합벽 창지 어전하면, 자, 여기서 수레지의 의미가 같이 나옵니다. 다시. 중성이 심천합벽으로 창지어전, 앞에서 부러짓게 되면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부러짓게 되면은 초성은 이 오음의 청탁으로 화지어후한다. 화지어후한다. 중성이 앞에서 부러지려면은 초성은 뒤에서 화합해서 뒤에서 화합한다. 이런 말이죠. 자, 중성이 앞에서 창지하면은 초성은 뒤에서 화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 자체가 조절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조절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왜 청탁으로 화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초성의 궁극의 목적은 청탁을 깨닫는 데 있다는 뜻이에요. 초성의 궁극의 목적. 자, 이 청탁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초성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초성에 약 6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행의 특징이 있고 중성에 약 7가지의 그 오행의 특징이 있는데, 중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인 삼재는 시간적으로 본중말 운동을 하지만은 그 기능적으로는 일체적 생성 변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는 초성과 비슷해요. 나머지는 초성과 비슷한데 초성에서 중성과 특징적으로 다르게, 중성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같은 뜻이는데 초성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청탁의 문제인데요. 15쪽에 제일 그 좌측의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은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줄에서 보면은 본문에 기억은 목지 성질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성질이다. 그리고 키역은 목지 성장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이 큰 것이다. 커서 왕성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해놓고 목지 노장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노장이란 말을 썼는데 요새 사람들은 늙으면 어떻게 돼요? 노쇠해지죠. 노쇠해지는데 천지 오행의 기질에 들어가면은 본래 이렇게 늙으면은 강성해진다. 강건해진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이란 말은 노련하고 노숙하고 강건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기억이란 말은 기억을 두 번 겹쳐 쓴 거죠. 병서한 겁니다. 기억을 병서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디귿을 우리가 디귿이라고 지금 발음을 하는데 디귿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고 전 주장을 하는데요. 디귿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디귿을 병서하게 되면 띠읒이 돼요. 시옷을 병서하게 되면은 시옷이 됩니다. 지읒을 병서하게 되면은 찌읒이 되죠. 강해지죠, 발음이. 아주 강해져요. 굳세지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도 병설을 하게 되면 혀가 돼요, 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한다, 혁명을 한다고 할 때 그건 혁이라고 발음을 하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약간은 어긋나고 본래는 혁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 혁신 이렇게. 그러니까 후음이 허이윤하는 그 후음이 아주 강하게 발음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기가 아주 왕성해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기가 왕성해지는. 자, 인체의 비밀 중에 인체의 수기가 왕성해지면 만병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 백신을 그 인체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기 왕성. 그것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전청을 병서하게 되면은 법칙적으로 전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청, 병서, 즉 위, 전탁. 이기, 전청기성, 응적, 위, 전탁이야. 이렇게 설명하죠. 전청의 소리가 그것이 엉기어서 뭉치게 되면은 그게 전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엉기어 뭉친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인간이 천지의 기운을 초생으로 받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성자 그 오행 성질을 공부할 때 그 아, 오, 우, 어와 요야, 유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요야, 유요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가 작용을 해서 그 거듭난다, 제출한다, 재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죠? 네. 그 중성에도 역시 재생, 초출과 그 제출, 초생과 재생의 의미가 있듯이 초생에서도 역시 전청과 전탁으로 초생과 재생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반드시 수행을 해서 천지의 본연지,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율려생명을 아까 제가 천지 지도는 일음양우행이다 라고 할 때 그 일 속에는 일을 좀 어렵지만은 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율려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율려생명. 인간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노숙해지고 노련해져서 인생이 아주 강건해지고 숙련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노쇠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쇠약해지는 병에 걸리게 되거든. 그러죠? 자, 쇠약해지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전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성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초생, 초출을 했는데 재생, 제출을 반드시 인간에게 재생, 제출이 주어져 있는데 인간이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재생, 제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노쇠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쇠는 병이에요. 자연에 필연코 그렇게 되는 이치가 아니라 노쇠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노쇠해지는 겁니다. 본래는 인간이
천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강건한 삶을 살다가 이제 헤어질 때 식구들아 잘 있거라 나중에 보자 우리 천상에서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치매, 암,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그 병이 걸리게 되는 근본 원인이 쇠약에 있습니다. 그러죠? 쇠약에 있어요. 수생목해서 유형으로 생겨났던 그 생명을 그걸 노장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노장법을 모르는 거예요. 천지에는 그런 이치, 그런 법도가 반드시 있는데 인간이 그 법을 다 잊어버린 거죠. 천지에 그런 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이 혈통 속에서 몇 년이 이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이 그게 바로 홍리인간 태일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홍민정음 해례본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랐던 실제 그 내용 천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리인간 태일의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홍리인간 태일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천지지도 1이라고 하는 그 1신 원기를 나타내는 그 1, 즉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윤려 생명을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행자들에게 놀라운 수행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홍민정음 해례본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성이 심천합벽 창지 어전하면은 초성이 오음 청탁으로 화지 어우했다 할 때 이 청탁을 얘기한 것은 오행의 성질을 청탁 두 글자로 얘기한 것인데 이 청탁엔 인생의 재생의 원리가 들어있다. 재생의 원리, 재출의 원리가 들어있다. 중성에도 재생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되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초, 역, 위, 종. 자, 그 다음에 또 초성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초, 역, 위, 종. 초성이 종성도 된다. 이런 뜻이죠. 초, 역, 위, 종. 초성이 역시 종성도 된다. 근데 이것은 역학연, 만물, 초생의지, 복귀의지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선행 연구자들이 이 복귀의지를 해석을 할 때 만물은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까 그 혹커, 혹실, 혹양, 혹체, 혹중, 약지를 약경으로 해석했던 것 같은 오류, 해석의 오류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복귀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자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회복할 복자도 되지만 다시 부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글자 속에는 재출, 재생이라는 의미 또 청탁할 때 탁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탁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흐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하다, 넉넉하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탁이라고 하는 글자에. 그러니까 물이 탁류 그럴 때는 그 흐린 물만 탁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주 풍부하게 흐르는 거, 넉넉하게 흐르는 것도 탁류라는 언어를 써요. 탁류. 그렇듯이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복이라는 뜻과 부, 다시 부자, 그 회복할 복자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홍민정음 해례본은 그 옛날에 제가 남창희 교수님하고 함께 그 연구했던 자료에 홍민정음 속에는 유물선 3교가 합일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물선 3교. 유물선 3교가 합일된 사상이 들어있다는 말에 이 복귀어지라고 하는 이 글자, 네 글자 속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초생의지했기 때문에 복귀의지한다. 이건 대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불선유 3교의 그 합일 의식의 개념이 없이 보게 되면은 만물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간다. 죽어서 땅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만 해석이 돼요. 근데 선불교 3교의 합일, 즉 천지인 삼재 합일의 의미를 가지고 이 글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만물이 초생한 자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물이 재생해서 자기 성숙, 자기 결실을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도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죽어서 천당을 간다,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극락을 간다.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가 하는 것을 이 귀절에서 훈민정음에서는 이미 500년 전에 해례에다가 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귀라고 하는 것은 복귀. 복귀라는 말은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네. 근본으로 돌아간다. 천지지도 일, 음양, 우행, 이 할 때 그 일자,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성숙, 자기 결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 영혼이 돼가지고 천국, 극락,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 생명을 재생해서 그걸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글자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아까 그 약지의 그 글자를 약경으로 잘못 본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지도인 홍인간 폐일의 도를 깨닫게 하는 그 깨닫기를 바라는 그 지극한 염원, 세공인문과 집현전 학자들의 그 지극한 염원을 등지게 되는, 저버리게 되는, 본의 아니게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초, 중, 종 합성지자 언지인데 여기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재생 원리, 인간이 천지인 삼재와 하나 되어서 자기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그 원리가 이 글 내용 속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짧지만은 여규, 이 초, 중, 종 합성으로 글자를 이루는 이 속에는 역, 유, 동정, 혹은, 음양, 교변지, 의. 역시 동정, 서로 동정하는 뿌리가 돼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은 양의 뿌리가 되고 양은 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가. 그러니까 음양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토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행에 들어가게 되면 토가 그 토의 성질을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본래 음양 속에도 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극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삼극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극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태극이라는 말 속에는 음양,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을 조절 화합하게 하는 토가 들어있어요. 자, 천부경에 그 제일 앞 기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삼극 무진본. 바로 그 일 속에 들어있는 삼극의 기능적 작용이 하늘도 낳고 땅도 낳고 사람도 낳는다고 하는 것을 천부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그 본질이 일이다.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원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본체요,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철학적 의미를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율려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광명조화 율려생명이에요. 이 광명조화 율려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을 능히 치유해내고 만병을 능히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능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본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율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려. 율려를 모르고 면역력을 왕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율려를 모르게 되면 일부 조금의 면역력에 도움은 될 수가 있어도 만병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율려, 그 면역력은 율려를 알고 율려를 통할 때만,
내 몸 안에서 율례를 재생할 수 있을 때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훈민정음 해례본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위대한 선분류 3도 합일의 경전적 역할도 하면서 수행 경전 작용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는 지금 코로나19로 그 지구촌 전체가 대병난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 허우적대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가르침이 물에 녹아 있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 태일의 도다, 이렇게 단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규 동정 혹은 음양 교변지의,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규 동정 혹은 음양 교변 하는 말은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를 묶으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혹은 작용을 하면서 교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순환이에요. 이게 바로 일자를 그 일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순환 교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체 바탕자리가 그게 토예요. 그 토가 곧 일이죠. 일.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한번 보면은 또 앞에서 얘기한 것과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자는 천야요. 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동하는 것이다. 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 집에서 여기 지금 이게 그 세미나장에 왔잖아요. 이거 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동하는 힘의 근원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만물이 동할 수 있는 저런 모든 뛰고 날고 걷고 헤엄치고 하는 그 모든 동물들이 동할 수 있는 그 동의 그 원동력, 근원은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다. 각자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의 근원은 하늘에서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자는 천야다. 정자는 지하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하는 힘을 그 수렴해서 개별체의 그 진로 정하는 것이다. 진로 정하는 그것을 고요할 정자로 썼어요. 질정, 그 말을 고요할 정자로 썼습니다. 정자는 지하다. 겸호 동정자는 인야다. 이 천동과 지정을 겸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겸호 동정자가 사람인데 이 동정 중에서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정하는 것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하는 것이 주체가 되게 되면은 병이 생겨요. 그죠? 주객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동하는 것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이렇게 마음자리에서, 인간의 그 인생의 이렇게 생명자리에서 볼 때 그 끊임없이 동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연지 성을 쓰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다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받은 기운, 그 정하는, 기질적으로 정해진 그 정하는 기운, 이게 주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속절없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쇠약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병들이 들어서 그 허망하게 이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겸허 동정자가 사람이다. 이것도 오행. 자, 이상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오행제천, 오행이 하늘에서 작용할 때는 법칙적으로 신지운으로 작용하고, 신지운이란 말은 인류 역사에 운수를 여는 주체도 신도에서 운수를 열고,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신도에서 인류 역사의 주체가 돼서 신도에서 인류 역사의 그 운수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 신지운이란 말은 사람들마다 왜 점집에 가서 이렇게 그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아,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을 할까요? 그 사업이 잘 될까요? 건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 같으면은 건강이 언제쯤 회복될까요? 이걸 가서 묻지요. 물을 때 뭘 물어요? 우리 아들의 운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그런데 이 훈민정음 회례본은 인간의 운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수의 근본틀은 하늘의 신도에서 그 운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끌어가는 운수와 나의 마음작용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운수는 왕성해지겠죠. 근데 하늘에서 이끌어가는 운수와 나의 신법의 운수작용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운수는 비색해질 거예요. 그죠? 그 신지운이에요. 이 신지운이란 말이. 자, 제지적. 땅에서는 법칙적으로 질지성이다. 하늘에서 이끌어 나가는 운의 그 질대로 이루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요, 또 아주 깊은 그 선불요 삼도 합일적 그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의 별자리에 그 운수를 받아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 별자리라고 하는 것도 다 목화토금속 오행의 기운을 이렇게 펼쳐내는 별이거든요. 그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몸체 생명에는 사주팔자의 그 기운의 얼개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전생에 살아왔던 그 사람의 그 자기의 자기가 지은 업의 총화로서의 그 기운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운이 상극작용을 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경제적인 파국과 뭐 이런 걸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운수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운수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생에 살아오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그 빚을 이 생에 와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갚고 다시 새로운 운수, 하늘의 신지운과 합일되는 그 운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생이 성숙결실을 이루게 되고 그 인간 영혼의 영원성을 그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영혼의 영원성이에요. 이 육신의 영원성이 아니라. 인간 본질 생명인 영혼의 영원성을 그걸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질지성에서는 그런 기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혹커, 혹실, 혹양, 혹채, 혹중 이 5가지 오행을 하늘의 작용, 하늘의 기의 작용에 화합해서 5가지 작용으로 조절을 한다고 할 때 그 조절이라고 하는 지의 글자 속에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전생에서 지은 그 자기 업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이 생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천지의 생명의 본연의 뜻에 맞지 않은 그 악업을 지은 것을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 육신의 업장으로 받아서 그걸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신지운, 질지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약지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도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조절한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그 오행, 기로서, 그의 기의 질로서 조절한다 하는 말씀 속에. 근데 역시 여기서 반복해서 글자를 달리해서 신지운과 질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지운과 질지성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인적 그 깊이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인적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칙적으로 인예신의지 신지운, 그러니까 하늘의 신지운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예신의지라고 하는 5가지 신지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연지성이에요. 인간은 이 본연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본연지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간심, 비폐지,
질지성, 요게 주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심, 비패신, 질지성. 간신, 비패신, 질지성이 주체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간은 노하는 작용을 해요. 심은 기뻐하는 작용을 합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작용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패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작용을 해요. 불가에서 얘기할 때 자비심 할 때 그 비의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요 간심 비패신이 이게 인간의 몸체의 기질에 불과한데, 기질은 인예신의지라고 하는 신지운, 주체인 신지운의 객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객체인 간심 비패신의 기질이 이게 주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살이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살이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연지성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몸뚱이 기질의 노예로서 전락한 그 일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약지, 그리고 하늘에서 신지운, 땅의 질지성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그 인예, 신의지, 신지운과 간심, 비패 신의 질지성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인간이 인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화평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간심, 비패신의 질지성이 주체 노릇하는 것을 이걸 깨부시고 인예, 신의지의 신지운이 주체를 회복해야 돼요. 주체성을. 그것을 초성 17자의 오행성질에서 얘기할 때는 전전이 양양, 제 몸뚱이 중심으로 전전이 양양하는 것을, 이걸 다 깨부시고 쇠이단해서 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천지의 가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중심의 간심, 비패, 신의 그 감정 기질의 질지성, 이걸 완전히 깨부시고 통제를 해서, 그걸 통제를 해가지고 인예신 의지라고 하는 이 본성을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가을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같이 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휴식 없이 그냥 계속 끝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동지의, 초성에는 발동하는 정신이 들어있다. 발동하는 기운이 있다. 그런 말이죠. 초성은 발동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초성은 천지사다. 하늘의 일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성이다 하늘의 일이었어. 근데 여기서 초성은 발동하는 기운이 담겨 있는데,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밖이죠? 네. 자, 이 말은요, 오해를 하시지 말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말은 천지인 삼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속에도 지성과 땅의 기운, 땅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이 다 들어있고, 땅 속에도 하늘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이 다 들어있고, 기운의 성질이, 사람 속에도 역시 하늘과 땅의 그 기운의 성질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천지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것은 하늘에서 언제나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초성이 발동하는 것도 그것도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은 꼭 땅에서 나온 것이다,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천지 삼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성과 중성이 다 천지 삼재, 혼연일체, 일체적 생성 변화 작용의 원리의 틀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성과 중성 속에다 천지인 삼재 이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초성은 발동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일이다.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지의. 종성은 멈추어서 정하는 그런 그 정신이 들어있다. 기운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지지사다. 땅의 일이 맞죠? 예.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을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성은 하늘의 일이요, 종성은 땅의 일이다. 그러니까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이다. 이 말은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아까 만물은 초생어지하기 때문에 복귀어지한다고 할 때 그 복귀어지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지의 만물이 성숙하고 결실을 맺는 것, 그것도 역시 지정지 정신이에요. 그죠? 멈추어서 정해지는 정신인데 그것은 땅의 일이라는 거야. 땅에서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극락을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 하늘 세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후 세계가 있어요. 있지만 거기가 천국과 극락, 천당은 결코 아니고, 천국, 천당,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가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을에, 천지의 가을에. 천지의 큰 가을철이 됐을 때 인물의 결실 성숙으로 그 인류의 역사도 역시 결실 성숙돼서 조화 선경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인예신 의지가 주체가 돼서 그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물어놓는 그런 그 통일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가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을. 자, 중성은 성초지생해서 접종지성하는데 이건 인지사다. 자,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중종 합성지자로 얘기할 때 중성은 오로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지운과 땅의 질지성을 이어서 그 하늘과 땅의 일을 그것을 그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이루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그 인간의 본질 생명인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서 영생의 낙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가지 않는 사람은 천지에서 생명을 받아서 천지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죠? 네. 천지가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선택을 그렇게 해서 천지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결실이 되지를 못하고 천지의 낙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예, 이게 바로 가을이 열릴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에요. 피연코 일어나는 그 법칙적 현상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개, 자, 운지, 요는 제어 중성. 이 글자에 그 자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율, 가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운율, 글자가 품고 있는 그 기운의 그 요체, 중심은 그것은 중성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네. 초성과 종성 가지고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말 뜻을. 네. 반드시 중성이 있어야 초성과 중성의 의미를 그걸 완성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은 초종 합이 성음이다. 중성이 초와 종을 합해서 가락을 이룬다는 거예요. 음율, 가락을 이룬다. 역시 이 속에는 이 다음이 반드시 외워야 될 얘기예요. 이 속에는 역유, 천지 생성 만물, 이 기 재성 보상 즉 필뢰 호인이야. 자, 천지는 만물을 생성해요. 만물을 생성하는데 그 재성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피연코 사람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선택하게 되면은 천지와 더불어 인간 생명의
본질인 영혼의 성숙 결실을 이루어서 천지와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가 있지만은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인간 생명 존재의 근원인 천지로부터 버림을 받죠. 네. 그죠? 버림을 받아서 천지의 낙입이 돼서 영원한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재성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재성보상이란 말은 나눠드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주에 재성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천태 괴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다. 괴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담아놨죠. 근데 이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훈민정음 회례본에 재성보상이란 말을 썼다는 자체가 훈민정음 회례본 자체가 후천개벽을 그걸 상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재성보상이란 말은 지천태 괴의 그 괴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천지비의 천지 질서에서 완전히 송두리째 질서가 바뀌어서 지천태로 바뀐 상태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성보상이에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천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능을 완전히 이룬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다 이룬다. 지난 시간에 제가 왜 그 인간의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규를 가지고 뭐 한라봉도 만들고 천혜향도 만들고 또 뭐 그 레드향도 만들고 이런 그 하나의 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간이 이렇게 그 귤의 기능성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체, 이 육신 몸체 속에 신령한 조화성이 들어있는 건 이것도 역시 복귀해서 인간이 신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신선 불타로 거듭나게 되는 그 부처를 이루고 신선을 이루는 그런 그 무병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역시 재성에 속하는 겁니다. 재성.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도와서 천지의 재상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천지와 별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조화 기운을 가지고 천지의 제가 아까 천지 지도는 일을 얘기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윤리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윤리생명을 그걸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도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골골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말은 그 생명이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아직 그 생명이 그나마 왕성하게 있을 때 수행을 해서 늘 그 생명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은 무병자유를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얻게 되죠. 무병자유. 이렇게 만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몸 밖에 외부에서는 모든 상극 기운을 다 중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적인 힘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윤리의 생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재성보상이란 말 속에는 후천개벽의 정신이 들어있다.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성숙, 자기 결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문명이 정신문명과 정신문화와 통일문명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조화 문명을 여는 것이다. 이런 뜻이 이 속에는 같이 다 들어있어요. 재성보상이란 말 속에. 예. 자, 이것은 반드시 필류의 호인이다. 반드시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살기를 바라죠. 사람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80이 넘어가고 이렇게 9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삶을 계속 영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체념해서 아이고 죽는 게 뭐 더러워 그냥 죽지 뭐 죽음이 오면 죽을 뿐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 간절한 삶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삶을 그 죽음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생사 성숙의 이치를 완벽히 깨달아서 자기 영혼의 성숙의 기틀을 이룬 사람은 육신의 죽음 뒤에 천상 영혼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죠. 천명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런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기 동의양자 그냐요. 자, 이 기 동의양자. 동하는 것은 양적 작용인데 동의양자 이것은 하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 문장을 아주 잘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 동의양자 그 동하는 양적 작용하는 이것은 건이요. 아, 없어요? 없을 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없는 게 아니라 줄을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20페이지인가요? 예, 20페이지. 예. 자, 이기 동의양자 그냐요 정의 음자 역 그냐다 이런 말이 있죠. 중간 부분에. 자, 본래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이 맞아요. 근데 정작용하는 음은 땅의 작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역시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왜? 초성이 종성이 됐으니까. 초, 중, 종 합성으로 자를 이룰 때 초성이 종성이 종성 자체가 초성을 다시 썼다. 그 말은 땅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땅 따로 하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땅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음자도 역시 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역시 건이다. 자, 그래서 요 다음 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실, 하늘의 실제, 실질, 하늘의 실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건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신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신원기는 일신이면서 원기예요. 일신이기 때문에 하나인 신이에요. 하나인 신이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의 그 원기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기가 건실이 분음양, 음양으로 나뉘어져서 이 무불군제야. 하나님의 일신 원기가 음양으로 나뉘어져서 작용하는 것이 무불군제. 이 천지 우주 안에 하나님의 일신 원기가 임금이 돼서 다스림의 주체인 임금이 돼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 앞에 보면은 그 재성보상은 필외호인야라고 되어 있는데 재성보상을 필외호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실 군제를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그 필외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실 군제를 깨닫지 못하고선 필외호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가을철이 열릴 때 재성보상하는 그 필외호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건실 군제하는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 몸으로 통해야 돼요. 조화를 통해야 돼. 그것이 바로 무병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길은 훈민정음 해례본 이 속에는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디 있냐? 훈민정음 해본에 이런 내용들,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것이 주역에 중국에서 나온 성리학적, 주역적 개념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중국의 성리학의 원뿌리가 된, 주역의 원뿌리가 된 그 중국의 유교와 중국의 도교, 그리고 인도에서 넘어온 이렇게 불교의 원뿌리가 된 홍익인간 태일의 도, 즉 동방 제천 신교의 도, 동방 제천 신교의 도인 홍익인간 태일의 도가 중국에 전수돼 가지고 그것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나온 것이 그게 음양오행이에요. 그게 음양오행. 그러니까 그 원뿌리인 제천 신교, 동방 제천 신교의 도인 홍익인간 태일의 도를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적, 주역적 개념으로만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주역적 개념으로 만 봐서 또 알 수가 없는 것이 건실, 분, 음양이 무불군제할 때 이 건실, 군제,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서물의 만유인물, 서물의 머리가 돼서 세상으로 오신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처음 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 건괴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괴, 주역의 건괴를 여기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끝부분을 보면은, 건괴의, 중천근, 단에 이렇게 끝 귀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쪽이에요. 22쪽을 보면은, 건도 변화하여 각정 성명하니, 이 각정 성명할 때 각정 성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성이에요. 재성. 각기 개체 만물로 하여금 각기 천지로부터 부여받은 성명을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과 명을 이루게 한다. 그걸 묶어서 얘기하면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재성. 근데 그 재성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건도 변화가 각정 성명하나니 보합 대화하여 내이정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서물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수출서물. 수출서물 할 때 이 서물은 만유, 인물이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서물. 만유인물. 그러니까 만유인물의 머리가 돼서 나오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자, 수출서물하여 만국 함령하라니라, 이 언어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후천개벽 사상이에요. 이건 바로 후천개벽을 얘기하는 것인데, 후천개벽할 때는 천지 우주를 주재해서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은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윤려생명을 주재해서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동방의 제천 신교 홍익인간 태일의 도에서는 그 절대자를 삼신상제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삼신상제님께서 수출서물하신다는 거예요. 수출서물하신다. 여기서 출자를 쓴 것은 현상세계에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현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오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수출서물에는. 자, 현실 역사 속에 나오신다는 뜻이 훈민정음 속에서는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초성의 토라고 하는 정신을 얘기할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사계에 붙어서 사계의 정신을 왕성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계절에 붙이게 되면 그건 개하에 속한다, 이런 말을 했죠. 여름, 가을 바뀌는 그 여름철의 끝에 그 개하, 토가 이렇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그 뜻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수출서물입니다. 그 개하의 정신을 가진 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하는 토가 없이는 이때 인류 역사의 여름철 끝에서 인류 역사의 가을철로 토의 정신이 아니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 일체로서의 그 본연지성, 그 본연의 천지 본연의 광명조화 윤려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광명조화 윤려생명을 주재해서 다스리시는 절대자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삼신상제님의 가르침과 하나로 통하는 그 정신이 없이는 가을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여기 건실 분음양이 무불군제야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회례문 속에 엄청난 의미의 천지지도의 개념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훈민정음 회례문을 만들 때 당대에 아주 제1의 학자들이 8명이 모여서 그 중에 이제 신숙주, 성삼문, 박평년, 이기 같은 그런 출중한 당대 최고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 페이지로 말하면은 66면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이게 책으로 얘기하면 한 페이지에 2면이 들어 있었으니까 33쪽 66면이에요. 그러죠? 그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이 내용을 만들 때 왜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 바로 거기에 이런 고충들이 있었다. 한민족의 모든 당시의 만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천지가 후천 개벽할 때 반드시 건실 군제를 깨달아야만 재성 보상하는 그 호인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다 이게 그 천지의 낙입이 돼서 영원한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 섭리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천지 대자연 생명이 변화하는 그 절대 섭리의 이치를 깨달아야만 거기에 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첫 시간에 공부해봤던 내용이에요. 이론지기가 나옵니다. 이론지기. 자, 그 다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서는 줄을 다 넘겨야 돼요. 자료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봐요. (23쪽을) 보면은 일원지기, 즉 천지 본연의 광명조와 율려 생명이 어떻게 인간과 만물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무형이현 하시며 무위이작 하시며 무언이행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귀절입니다. 이 귀절. 형체가 없이 만물 속에 이렇게 그 나타나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형체가 없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고 행함이 없이 그 만물을 이렇게 뭐 소나기에 지려고 한다, 만물을 이렇게 주재하려고 한다, 만물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 위가 없이 그 만물이 살아있게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무언이행, 만물에게 어떤 그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